태어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는 환경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대학 다닐 때는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나게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뭐 어쩌다 보니 태어나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혹시 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아이에게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만 태어난다고 해서 아이가 좋은 환경에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부가 진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이미 사랑의 관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다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진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의 공동체성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는 위한 작업입니다. 그냥 결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서약한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나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들 잘 들으세요. 애기 엄마들.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면 이 아이를 성공시킬 걸 생각하는데 정말 착각입니다. 아이는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가슴이 따뜻한 아이로 키워가는 겁니다.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좀 애를 막 키우는데도 우리 토요일 날 유치부 아이들 하는 어울림 학교 그리고 방과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따뜻해져 가는 것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엄마 아빠들은 잘 보니까 별로 아직 사랑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어울림 학교에 많이 지원하시고 방과 학교 또 여러분 많이 도와주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라온 건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오는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열등감이 쌓인 친구도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정황들이 여러분의 지금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찍 우리 친구들 다 장가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운 친구들은 지금부터 더 좋은 부모가 되기 기도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좋은 환경을 줘야 되지만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 자라게 되면 그게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그 아이가 어른이 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 믿으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신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주어진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죄악된 환경 속에서 가졌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지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그것을 부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롭게 시작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가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하게 있는데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태어날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에 태어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죽을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지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을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죽을 수 있는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모본은 보여주고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온 환경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1절부터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에 슬퍼하며 애통하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65세에 가나안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사라는 몇 세? 65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127세를 살았으면 몇 년입니까?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끔 애굽도 갔다 오고 블레셋도 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아주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다가 3절부터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헷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우리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알겠죠? 헷 족속이라는, 성경에는 헷 족속은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히타이트 족속. 히타이트에게 중요한 그 뭡니까? 철기 문명이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강력한 해양 문명의 히타이트 족이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그 아내 앞에 슬퍼하다가 이제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가서 당신의 그 매장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헷 족속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헷 족속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을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을 금하지 못할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시 얘기합니다. 7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 1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1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혹시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만큼은 좀 기억해 달라고 일부러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봉독을 바로 안 하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설명하면서 제가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거든요.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처음에 막벨라 굴을 팔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밭과 그 굴을 같이 가야 되랬더니 그 굴이 포함되어 있는 그 밭까지 당신이 가지라 얘기합니다. 진짜 가지란 말일까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가 이렇게 그 당시 문화가 지인들에게 파는 게 아니고 주는, 원래 그 예의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팔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땅을 갖게 되어지면 헷 족속들이 두려움을,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강력한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갖기 시작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요, 재밌습니다. 에브론이 밭까지 끼워가 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달랍니다. 400세겔. 400세겔 얼마인지 아십니까? 1세켈은 장정이 4일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켈은 4데나리온을 생각됩니다. 그러면 400세켈이면 얼마입니까? 1년 연봉? 아니죠. 400세켈이면 1400일을 일해야 됩니다. 1400일을 쭉 따져보니까 1년을 300일인데 그 뭡니까? 공휴일, 안식일 빼고 나면 그들이 적어도 5년 동안 벌어야 될 돈입니다. 약
남자가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버는 5년 연봉의 값입니다. 에브론 대단한 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재밌는 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팔고 그냥 가지세요. 그러면서 밭까지 가지세요. 이러는데, 아니 지가 지금 5년 연봉 시내나라 하면서 밭까지 가야 말이 됩니까? 이 지금 내가 볼 때 에브론은 엄청나게 바가지 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이거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딱 400세겔이라 얘기하니까 바로 달아줍니다. 그리고 성문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에서 그걸 자기 걸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해 버립니다. 막벨라 굴과 그 다음에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있는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소유를 확정했다. 19절 20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장지를 얻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젊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청년들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불리합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시간 주어지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어제 보낸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토록 갖지 못할 시간입니다.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는 내 삶에 있어서 영원토록 돌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시간을 뭉개면 안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국방부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다, 거꾸로 매달아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진 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주님이 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격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22살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잠들기 전에 제 주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내 심장이 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시간은 마음대로 내게 있을 것 생각합니다. 고민하는데 몇 개월 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방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그 고민하는 만큼 치열하게 고민하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고민한다면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밤새워 그렇게 놀면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 가치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어떻게 부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불렀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너무 내가 세게 얘기해서 그러나 지금 아멘이 막 아멘? 아멘?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서 걸어오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과정에는 사라가 관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도록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도록 그의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70이요 80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20대죠. 또 30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20대 30대가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7살 때 16살 때 고등학교 시험 치러 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한 날이 기억납니다. 내가 처음 전도사로 24살 때 사역지로 가던 일이 기억납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저희 집사람과 25살 때 결혼식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결혼식 할 때 저는 25살 때 군대 제대하고 1년도 안 돼서 결혼하는 바람에 남의 결혼식 한 번도 안 가보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방향 바꿨어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때 목사님께서 요 앞에서 자리 바꿨습니다. 큰아버지한테 사촌 큰아버지 절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절이나 잘 가르치고 장가 보내지 그러더라고요. 참 철없던 신랑이고 철없던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53살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아가는 것 같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마닐라에 가는데 마닐라에 가기 전에 공항 가면서 제가 고향 같이 공부했던 그 마산 지역을 통과해야 해서 친구 집에 전화했더니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 부인에게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 2달 전에 잠자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한 달 있다 나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는 대로 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방식대로 삽니다. 20대 때 살던 사람이 갑자기 30대 때 이상하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여러분의 30대를 결정할 것이고 30대에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 30대에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 40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20대의 삶이 죽음을 결정할 겁니다. 죽을 때 그때 가서 잘하지.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할 때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청년들을 하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에 어영부영 보내거나 20대 후반이 너무 다급하고 그래서 또 어영부영 보내고 30대 초반을 그렇게 또 맞지 않은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제가 30대 때 만난 친구들 중에는 5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삶을 헤매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30대를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네, 이까지만. 일단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뭐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지혜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최적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제가 재밌는 얘기하고 저 군대 생활 이제 제대하는데 그때 하늘이 막 뭐라 그러지, 기분이 째지는 줄 알았어요.
병진한 국민군 1991년 4월 25일로 전역을 명하였습니다. 인사했거든. 1991년 4월 25일 날. 아니다, 1990년이다. 91년에 결혼하고 92년에 났으니까 90년. 기억도 안 나. 그 날짜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대장님 하신 말씀. 이렇게 그 당시 뭐 그 중령이니까 한 40대 초반, 30대 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제군들이 너무 부럽네. 나는 계급 중령도 달았고 그리고 가족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나는 자네들에게 있는 젊음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자네들에게 있는 젊음이 없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이 젊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 중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아껴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죽음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도 또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뭉개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 많이 벌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해피하게 살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삶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못 깨닫겠거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아예 방에 문 걸어 잠그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시간을 놀며 흥청망청 보내면서 뜻을 모르겠다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단 1분도 단 1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허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예수님 짜리들. 몇 원짜리라고? 예수님 짜리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아니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멸망받기로 결정된 자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의 삶은 땅으로부터 죄를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죄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를 안다면 이제 그는 결정된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클릭된 사람들입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거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촌노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서라면 서고 아브라함이 가라면 갔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가 되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다고 하면 바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그와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내 젊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바랍니다.
카페에 앉아서 4시간 동안 책 한 권 안 보고 카톡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온갖 것만 뒤집어 앉아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뭉개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차 어려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어떤 선물, 인생에 주어진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영아 잘 들어야 돼. 어제 게임할 때 눈 똘똘하던데. 어제 학사 친구들 가니까 막 재미있게 게임하더라고.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제를 위해서는. 그런데 설교들 때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가 혹시 피곤하거든 일어서서 스스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마다 관계없습니다. 뭐 내 이것밖에 안 봐. 나는 뭐 우리 집이 이랬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고 내가 배운 게 이거고 관계없습니다. 2달란트 상관없습니다. 5달란트 받는다고 뻐길 수 없습니다. 사실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으면 그 1달란트 가지고 제대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그 2달란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5달 받았다면 더 무겁게 느끼고 그거 가지고 뻐기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대 이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누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 후회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후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후회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의 삶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삶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삶.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할게요. 아브라함이 보면 여러분 배우자가 주는 건 엄청난 슬픔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슬퍼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만큼 슬퍼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어제 마닐라 갔다 올 때 제가 수염이 이렇게 쭉 그냥 보셨으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저는 제 수염난 제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목회할 때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좀 자연스럽게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다 설교하고 좀 이러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가가지고 목욕탕 가서 막 면도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 목욕탕에 이발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예쁘게 하지 마, 너무 못 부리지 마세요. 바람 납니다 이러더라고. 목사 보고 바람 난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슬픈 날이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앉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거의 밴드를 못했거든. 밴드를 탁 펼쳤는데 제가 사랑하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신학대학원 같이 졸업하고 손정훈이 아빠이죠. 손정훈 아빠하고 우리 3명이 참 친했거든요. 그 형님이 경북대학 나오고 LG에서 과장까지 하시다가 우리 학교 좀 늦게 오셔가지고 한 6살, 7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이 형님이 이제 숙제 막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형님 밥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미안합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숙제 대신에 그래서 미안. 내가 더 많이 하고 정우이 오빠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 형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 형님이 정훈이 아빠가 제가 어제 눈물 흘렸던 건 뭐냐면 정훈이 정훈이 아빠가 용달 형님 참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내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잘려가지고
일산의 배달교에서 1년 만에 잘려가지고 형님한테 가서 교회를 잘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63빌딩 앞에 그 대로변에서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형님이 자기가 개척하러 목포에 가서 개척교회 참 잘하고 있어요. 교회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개척하러 갔는데 그때 서울서 매주 내려고, 왜냐하면 그 형님이 목회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50주년 기념교회로 우리 서울에서 한번 개척을 했는데 실패를 하시고 다시 시험을 쳐서 관세사로 계셨거든요. 관세사. 그래서 관세 회사의 사장으로 계셨는데 이 형님이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아이들 비전투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참 그 형님 저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위해 투쟁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데요, 이 슬픔 앞에서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와 슬퍼하다가 나와서 막벨라 굴을 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라가 아마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절대로 나를 하란이나 갈대 우르에 묻지 마세요 하고 두 사람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매장지라는 것은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정착지를 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된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4장 같이 읽게 시작.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예, 아브라함이 그러고나 정착한 데 헤브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됩니다. 나중에 헤브론을 아르바를 누가 차지합니까? 갈렙이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 땅을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보는 거죠. 재밌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누가 씁니까? 모세가 씁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고 나서 그 아브라함 이 세대가 가까운 400년 뒤에 출애굽 시키면서 야 얘들아 우리 가나안 땅 가자. 왜요? 거기 우리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확정지어놓은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 이미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땅 사놨다. 그 문서 들고 가는 거. 지금 이 성경은 바로 그 문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박사교회에 있던 모 목사님은요 실제로 그분 책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재밌는 건 예정론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 믿게 되겠지. 왜 전도 왜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왜 사람이 행위주의를 너무 강조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역경과 어려움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삶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살아가는 삶도 그랬고 지금 이 땅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 막벨라 굴과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운동 쉬운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오늘날 우리들, 특히 오늘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안일합니다. 매주일 예배당 와서 앉아주는 게 전부가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미안한데 친구들아 좀 밖에 나가 있어 줄래?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선생님 찾는 모양이에요. 누구 선생님 찾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목회하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운 상황만 벌어지면 복지부동 해버립니다. 매년 선교를 내보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매년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 캠프하고 비전 트립하고 국내 전도여행 가고 끊임없이 그렇게 사회 개관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매년 천 몇백만 원씩 모아서 사랑연금에 학사관을 만들어 세워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방과학교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일에 집중했는가 하면요,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 17장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이사로 가거든요. 가이사라에 갔는데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초입 항구입니다. 그 항구에 내렸습니다. 그 항구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7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살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 빌립 나오죠.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딸이 다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가지고 띠를 가지고 이렇게 이 띠 임자가 내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영상 한번 올려줘야 돼. 그 영상 본문. 이 띠 임자를 결박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바울 그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울고 가지 말라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바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꽃길 가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길 못 갑니다. 꽃길 안 가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은지 꽃길 못 간대. 예수 믿는 사람은 꽃길을 가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꽃길을 가려고 왔다고 하는데 꽃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꽃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삶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내가 선자리, 내가 큰 교회 사회에 가든 작은 교회 사회에 가든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 있든 그렇지 않은 직장이든 내가 다니는 학교가 퀄리티가 높은 대학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자라온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선 자리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나는 거기에서 마치 씨름하는 선수같이 나는 다른 박질하는 선수와 같이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내 직장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밤새 늦게 자다가
학교도 뭐라고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의식이 드는 순간 무릎을 그대로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하루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줘.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게 오늘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필요한 것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는 것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적어도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기도문 주문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은 같이 해볼까요?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심는 것이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C 공동체 오늘 이 단기성교가 많이 가네. 이게 이쪽 C 공동체 맞습니까? 여기 한 20명 비어 있으니까 설렁하네요. 그자 보자. 뭐 다나 C 공동체 때문에 지금 그 C 공동체를 정현재 형제가 우습게 봤는데 여러분 C 공동체 중요합니다. C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C 공동체 다음에 B 공동체는 더 중요합니다. B 맞나? D 누구? 순서 그럼 다시 해라. 처음부터 안 되겠다. A가 누군데? B 온유. 아 여기 C야. 그러면 D는 하평 어디 있노? 아 이쪽이 어린애들이야? 별로 차이 안 나가면 그럼. D 공동체에서 걸어온 길을 그렇게 걸어와서 C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면 선배들이 지금 뭐 다음 세대에 비전을 심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세대 아직 젊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때문에 여러분 청년 일부가 걸어온 길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적은 숫자일 때 아직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시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이루어갈 때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형님들이 누나들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군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이 길은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이 자꾸 세상이나 세속 때문에 묻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그 뚜벅뚜벅 그 발자국을 남겨놔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따로 그 발자국을 남깁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발자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샀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막벨라 굴 샀는데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야곱에 의해서 묻힙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죽으면서 자기를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그 상여를 메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호상꾼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매장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요셉은 죽을 때에 자기 가족들에게 나를 여기에서 입감만 하고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너희를 데려가실 텐데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나를 묻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비전을 우리 다음 때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운동하면서 제일 잘못된 목사님들이 자기 때 다 아니
나보다 더 탁월한 후배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뭐 좋은 목자, 아니 좋은 목자는, 좋은 리더는 누구냐면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탁월해져야 합니다. 나보다 더 믿음의 후배들이 더 탁월해지는 겁니다. 내 밑에 다 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어깨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뭔가 하면 저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약속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그 약속대로 지금 재밌는 건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누구를 들고 요셉의 시신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요셉 시신을 들고 봐라, 이 약속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땅이 우리 땅이 확정이 나서 그 땅에 가자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꿈은 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 자리가 땅끝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있는, 우리가 학원을 가꾸고 있던,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원을 복음 운동으로 가꾸고 있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꾸고 있는 땅이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그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을 물려줘야 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결정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는 내 죽음을 내 목전에 두고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분명한 것을 인식하고 각인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하루하루 있어야 합니다. 대충 보낼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습니다. 게임하고 잠자고 텔레비전 보고 심지어 음란한 동영상이나 보고 그래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밤새면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이, 여러분의 20대의 삶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20대들에게 비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